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로 불려지는 오프라 윈프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깜짝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계속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선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미국 전역에 새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사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지는 276명의 사람을 방청객으로 선정하게 되어졌고, 오프라 윈프리는 방청객 중 11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무대로 불러 올려서 새 차를 그에게 선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어서 나머지 방청객들에게 265명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나누어 주고, 그 중에 하나에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오프라의 신호에 따라서 뚜껑을 열자 모든 상자 안에 새 자동차의 열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벌쩍벌쩍 뛰면서 모두 차를 받았습니다 라고 외쳤고, 방청객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감탄사가 연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청객 276명이 3천만 원대의 제네럴 모터스의 승용차를 한 대씩 선물로 받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엄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에 일을 하였고, 그녀는 9살 때에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에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14살 나이에 어린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었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마약을 하기도 하였고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 중에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가 되어져서 그는 여러분 6억 달러, 한화로 말하자면 약 9천억 원의 여러분 갑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과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준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라는 자서전에는 4가지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익이나 의무의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은 이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혼의 탓을 주님께 내리고 버티고 견디어서 마침내 사명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본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2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 그런데 확실히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기를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에 매여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매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기다렸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공회에서 그가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가야바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달라졌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그들이 이제 여러분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느냐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힘있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지사님을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에도요 성령님께서 지목하시는 사람, 불러 그 일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요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달려가면서 가고 있는 그 길,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서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그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성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더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더라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래서 공회에서 경고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던 여러분 성경 말씀 바로 뒤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잡혔을 때에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공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각성해서 정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여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요, 임금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임금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조서에 금신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는 이루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어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일들도 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처럼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 달 동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잘 배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여러분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가르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와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께 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정인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장량교회에 복에 복을 더하여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전도 감수한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도 11월 노예제도를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링컨은 북군이 계속 참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865년 전쟁은 링컨이 따르는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노예 해방을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암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사명,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거기를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의 길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